예, 오늘은 철로역정 말씀을 잠깐 쉬고요.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순종. 예, 하나님의 뜻과 순종.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최윤정 집사님 언니의 딸인 조카가 이름이 가영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태중에서 탯줄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일찍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태명을 이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좀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양희 집사님 오늘 오전에 예배 나오셨는데, 김양희 집사님 아토피가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특히 큰 애가 지윤인데,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아토피가 확 번져갖고, 딸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 그러니까 요새는 사춘기가 여자애들은 3학년 때부터 오거든요. 그 얼굴이, 저를 보면 항상 달려와서 제 다리 바지가랑이 붙잡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애교를 떨던 애인데, 어제는 제가 이름을 불렀는데도 눈을 피하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아토피도 그런 불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냥 피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건강도 심각하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아이, 이렇게 가영자매 딸 이삭이라고 하는 태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우리 김양희 집사님 딸 지윤이 이 시간을 위해서 한번 잠깐 우리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중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견딜 만한 그런 시험이라면 견뎌내겠지만, 그러나 자녀의 문제, 생명의 문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령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프랑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배틀어진 생명으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여 나신으로 하나님의 배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알게 하시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번 일들을 통하여 그 가정과 가문과 또 하나님의 중보하며 모든 자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은에게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멀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태중에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출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 믿음의 아들,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큰 간증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윤이 친히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부의 고통도 있거니와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충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제목을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본문에,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도출해내는 것, 주제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표현이나 단어를 찾아내면 돼요. 중복되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내면. 오늘은 뭡니까? 35절에서 43절이니까 8절 말씀인가요? 그죠? 9절인가요? 네. 9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네? 선지자가 반복되긴 하죠. 선지자가 주제는 아니겠죠? 뭐가 반복됩니까? 자, 1절에 있는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35절, 36절, 42절에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본문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그 본문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이게 오래된 책이라서 중요합니까? 네? 내용이 그럴듯해서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은 성경,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그래서 뭘 보면 돼요? 성경 보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 믿습니까?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게 모든 것보다 제일 상위에 존재하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한 선지자가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도 누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제가 어디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누굴 가능성이 높습니까? 목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선지자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고 전하는 게 뭐죠? 치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를 치라.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치라? 그러면 뭘 하게? 똥을 치라는 거야? 쓰레기를 치라는 거야? 그죠? 정확하게. 나를 치라. 날 때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왜 싫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누구일까? 누구한테 치라 그러면 좋다고 칠까? 누군가가 야, 나 한 대 쳐 그러면 오 잘냈다 요거 아주. 그리고 한 대 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죠?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가 있나요? 누가 때리면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착하고 순진하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이 나를 때려야 돼. 그래도 아유 싫어요. 내가 어떻게 때려요. 나 사람 때리는 거 싫어요. 맞기는 맞아도 때리기는 싫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맞기는 싫어도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맞으면 맞았지 다른 사람 때리는 거를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민 권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한 대 때리면 쌍코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고, 그죠?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내가 당신을 이유도 없이 왜 때려? 그리고 난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안 때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야,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쥐를 지나가는데 선지자 친구를 만났는데 선지자 친구가 뜬금없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때리라 그래. 그러니까 때려. 야, 나는 사람을 때리는 거 싫어해. 싫어, 안 때려. 왜 나한테 그래?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 에이, 무슨 소리야? 가다 보니까 사자가 물어서 죽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예? 아유, 장로님, 사자한테 물려 죽는데 진짜구나. 이러고 죽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고 죽었겠지. 아마 비명도 못 질렀을 거야. 저는 솔직히 여러분 얼룩말이나 사슴이나 임팔라나 이런 것들이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 보셨죠? 끽소리도 못해요. 그냥 물리면 내가 볼 때는 아예 그냥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 그리고 극도의 고통이 오니까 아예 이거 그냥 그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나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정도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는 고통, 통각을 다 무너뜨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진짜 사자가 물고 있는데 계속 아파봐. 미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소리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도 그런 것을 즐기는 성향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상황적으로나 내 성향적으로 따를 만한 일이 아니어서 거절했는데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교훈적 말씀이에요. 지금 아합 왕의 행태에 대해서 또 아합 왕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그 사람의 내면적 성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는 절대로 뭐를 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아니 나는 그거 싫어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올해는 7월 28일, 29일, 30일 금, 토, 일, 금요일날 저녁에 또 토요일날 낮에 또 주일날 이렇게 2박 3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셨던 기억을 살려서 아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죠. 준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하려면 뭐에 실패하면 안 돼요? 준비에 실패하면 안 돼요.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야.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에 실패하지 않도록 잘해야 돼. 그럼 준비를 잘한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이 역할을 잘 나누어서 준비해. 그래서 여러분 역할을 이렇게 맡기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난 그거 잘 못해요. 난 시간 없어요. 아유, 내가 왜 그걸 해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아니, 내가 널 왜 때려? 야, 그거 난 때리는 것도 싫어.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야야 난 그거 못해. 그거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명백한 불순종이 돼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사람 얼마나 작다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널 왜 때려요? 아이씨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부탁, 기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성향에 안 맞는다고 자기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쉽게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여러분 사자가 그냥 이렇게 우는 사자만 사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사자라 그러죠.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잖아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사자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추해 본다면, 아,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사자가 많은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겨서 그래요. 만홀히 여겨서 그래요. 자기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거절을 일삼아서 그래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최고 우위로 둔다면 어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본다고 해야죠. 심사숙고 해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맞지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쉽게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날 때려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날 쳐.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나가다 집사님 이번 여름 성경에 꼭 참여하세요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광고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한가 상고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쳐놓은 장벽에 다 말씀이 튕겨나가요.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마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보다 특별히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기질, 성향, 기호, 성품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손자를 죽이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대본에 입이 삐쭉 나오죠.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이야. 이 말씀 맞아? 이거 성경이 이거 맞는 얘기야 이거?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그거 믿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의 생명, 그 악인의 생명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친구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현시자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의 생명인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성취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도 찰나의 순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라도 평생의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해요? 이거 봐. 아멘이 쉽게 안 나오지. 생명 달라 할까봐. 그죠? 근데 제가 좀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충분히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한다고 설명해 볼게요. 자, 만들어진 것은, 즉 존재하는 것은 존재케 하는 자의 뜻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근거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케 한 자의 뜻보다 절대로 가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화가예요. 그림 잘 그리게 생겼죠. 저는 그림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기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림 그리고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고 나는 절대, 그리고 그때 붓을 꺾었어요. 절필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제가 붓을 안 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어쩔 수 없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거의 원숭이하고 방불해요, 모습이.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술가야. 미술실에 가보면 클래식 틀어놓고 막 쫙 분위기 잡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에요. 생긴 거는 원숭이처럼 생기셨는데. 근데 그분이 내 작품을 보고 너는 진짜 예술적 소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붓을 꺾은 것을 한탄했어요. 그래서 다시 붓을 잡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화가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훌륭한 화가예요. 거의 피카소급.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이 작품이 내가 추구하는 내 예술혼을 담아내지 못해. 오히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작품의 기본적인 주장과 성향과 사상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100억의 경매에 내놓았더니 100억에 사갔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작품이지만 내 작품으로서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찢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인데? 100억인데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아무리 그게 100억이라도 그걸 만든 사람의 뜻과 맞지 않다면 가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자기 장인과 장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자기를 많이 깨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도자기를 많이 깰수록 장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원래 그런 거예요. 많이 실패할수록 달인, 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해요. 우리 목숨 없애버릴 수 있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케 하신 이의 뜻을 더 드러내도록 창조된 사람이니까. 인본주의 관점이 그래서 기독교의 신본주의에 들어오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사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사람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목회자하고 성도들은 그런 실강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들은 실강의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목사님 그래도 시험 드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마음 상한 것보다 낫죠.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한참 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자기가 행하고 선택한 일을 더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기게 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해 살아가요. 내가 그걸 그랬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뜻은, 이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당신이 그냥 선택해서, 그거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그냥 당신이 착한 사람이고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싫어하더라고. 싫어요. 딱 표정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엄청난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늘 자기 마음의 보좌에 얹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보좌 밑에 굴복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한 사람의 생명 아무렇지 않게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 뜯어버리고 싶죠. 지워버리고 싶죠. 그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인간들의 생명을 몰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아닙니까? 노아의 심판이 뭡니까? 홍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어떤 생명보다도 존재하신 이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 대놓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야,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아. 아무리 재물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재물 안 받아나. 순종해라. 내 뜻에 순종하는 거 중요하다. 네가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그것을 재물로도 받고 예배로도 받고 제사로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순종을 잘 훈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윤 여하를 막론하고 따라합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윤 여하를 막론하고 네.
이유가 없어도 이익이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장땡이야. 하나님의 뜻이 장땡이다. 시작. 또 노름 좀 하는 사람은 38 광땡도 있는데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장땡이에요. 욥기 말씀 여러분 드릴게요. 자, 욥기가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면 왜 유익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못 들어요, 제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욥의 고난이 유익이라면 왜 유익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거의 맞췄어요. 네? 욥의 믿음을 달아본 하나님의 뜻. 실제로 여러분, 욥기에는 하나님이 왜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는지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할 내용이 들지 않아요.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해요, 내기. 그리고 욥이 고난당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욥이 고난당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와갖고 욥의 고난의 의미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의 제일 마지막,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네가 아냐? 네가 하나님이 하마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네가 그거 아냐?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의 고난의 유익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이유가 뭔지 몰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그냥 유익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더 이루어졌다면 의미를 잘 몰라도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건을 한 5년,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그런 뜻이구나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중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때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틀린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만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도 이윤이 없어도 고통이 따라도 내가 다 손해를 봐도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유익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욥이 잃어버린 자녀를 여러분 5명 자녀를 잃고 10명 자녀를 또 낳았다고 5명 잃어버린 게 치유됩니까?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그 이후로 2명, 3명 낳았다고 그 이적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갑절의 은혜가 주어진 건 분명합니다만 거기서 욥의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욥이 고난받았다는 것 그 자체,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회귀로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덫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도 보니까 또 어느 집사님도 얘기하고 권사님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텔레비 보셨냐고.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동시대 최고 시청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인데 어제 또 교회 얘기했잖아요.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성락교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한 교회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목사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어제 또 교회와 목사 이름이 아주 땅바닥에 막 떨어져갖고 짓밟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이 세상적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 목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따지면 마귀가 거의 덫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실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패로 여기지 말아요. 뭐가 성공이냐 실패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뒤에 앉으면 꼭 사람 수를 세요. 주일날 오후에 내려와서 딱 뒤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 수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억에 오후 예배 한 50명쯤 모였던 기억이 늘 있거든요. 제 기억은. 그러면 오늘은 몇 명이나 모였나? 오늘은 30명은 넘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늘 세면서 이제 40명대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겨우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20명도 안 돼.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 근데 이거를 벗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참.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애들까지 하고 30명 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 5, 10, 15, 25, 30이 넘었네. 30, 나까지 3명, 방송실까지 4명이네. 34명. 왜냐면 오후 예배가요, 이렇게 한 30명이 넘어야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몰라요. 제 개념이 그래요, 제 개념. 한 50명 드리면 외부 강사 부르고 싶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제 말씀만 계속 들으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렇죠? 식상하고. 네? 아니, 저보다 훌륭한 분들 진짜 되게 많아요. 설교 잘하고 막 은혜 주고, 그리고 가끔가다 와서 들으면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좀 부르고 싶은데 제 고정관념이 그러려면 한 40-50명은 모여있어요. 왜냐면 여기 강사를 모셔놓고 앞자리 막 포토한 맞고 저쪽에 폭탄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어서 제가 여러분 여담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공, 실패, 만족, 불만족, 뭔가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 막 이런 것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야. 한 50명 모였으면 우리 하나의 은혜가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 우리 신성원 집사님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올 때는 팔 좀 풀고 오세요. 이렇게 한 10분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아직 신성원 집사님 40대라서 그래. 50대 되면 팔 들기 힘들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50대 되면 이제 50견옥을 그래갖고 팔 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진짜 착하고 너무 순종 잘하고 팔을 다
다 들더라고. 팔을 들고 끝까지 안 내밀고 이러고. 내가 보니까 자세가 이거야. 팔을 내긴 내려야 되는데 들라고 그러니까 또 들고 찬양하고 막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정말 이 성경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다.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귀가 스케줄을 이렇게 짜놓은 그 성공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정말 그 성공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느 사이에 마귀 덫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나온 그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귀신, 축사의 최고의 인자예요. 귀신 문제. 귀신도네. 이분이 귀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지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김기동 목사님 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왜냐? 저도 이 영적 세계, 이 귀신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을 내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분만큼 축사를 많이 한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귀신에게 속은 거지. 자기 경험을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전통 하에서 개혁주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사실은 이제 김기동 목사 그 베레아교회 그 성락교회 귀신론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누구라고 보죠? 죽은 사람으로 봐.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봐.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보고 예를 들면 그래서 20살에 죽으면 100년 동안 이 땅에서 귀신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죽은 사람들, 특히 불신 가운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허락된 120년 안에 나머지 육체로 동안 생명 있는 동안 20년이지만 100년 동안은 그냥 호도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들어가서 그 마귀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보면 그럴듯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죽은 삼촌이다 막 이러고 교통사고로 죽은 애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어 있는 게 그 무당들도 그래요. 무당들도 다 아기동자. 아기동자 뭐예요? 아기가 죽어놓고 떠도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죽은 조상들. 그런 게 다 여러분 대부분의 무당들은 조상신을 섬깁니다. 마귀가 귀신이 자기를 조상이라고 속이고 조상의 영혼이라고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김기동 귀신론은 그거예요. 사람의 죽은 불신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120년 동안에 이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된 기간을 못 채우고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김기동 씨가 계속 그 축사할 때는 어디서 왔어? 그러면 죽은 조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계속 보니까 엄청나게 귀신들이 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서로 짠 거거든. 김기동을 속이자. 김기동이 우리 귀신을 많이 내쫓으니까 김기동을 속이면 이 김기동 휘하 있는 애들은 다 속일 수 있다. 그래갖고 김기동이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왔다가 나는 야 안 쏘아 그래갖고 도망갔죠. 여러분 근데 저도 처음에 축사하고 그 사역할 때 속을 뻔했어요. 예. 뭘 속을 뻔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을까 봐 안 얘기할 거야. 속을 뻔했다니까요. 귀신을 속이는 자자, 거짓말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김기동 씨는 그 귀신론에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는 문화적으로 사모니즘이 강하고 토테미즘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그냥 불러들이는 문화예요. 네? 그냥 귀신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주 전통이잖아, 우리나라는. 네? 성황당에 가서 귀신 부르고 무당 찾아가서 그거 다 귀신 부르는 거거든요. 귀신은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귀신을 계속 부르는 문화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락교회가 그 귀신, 그 역사에 엄청나게 어떤 그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초기에 받았죠. 근데 목회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김기동 목사가 우상화되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형편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지. 근데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이거든요. 엄청난 성공이거든요. 저도 그 교회 한번 가갖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도림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물어물어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데 50m 앞에서 좌회전 받으죠. 여기 50m 앞에서 좌회전을 딱 봐도 깜짝 놀랐잖아요. 교회를 보고 내가 놀라긴 처음이야. 엄청나게 큰 교회를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교회를 어떻게 저런 교회를 줬을까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흠모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 성공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똑같은 시험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빠집니다, 여러분. 다 빠져요. 성공의 가도, 세상적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목사도 빠지고요. 신부도 빠지고, 스님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이 세상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왜 재벌들이 자꾸 재벌 개혁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근데 성공의 가도에 마귀가 집어넣은 덫에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검찰이 되는 거고, 정경유착이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함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 보면 마귀가 넣은 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그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소중하게 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이름 한번 날려보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무슨 일에 한번 좀 흔적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작도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가도 그 인생이 소중하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원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죠? 저는 북한을 보면서 딱 하나 교훈으로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삼습니다. 여러분 원비어가 왜 붙잡혀서 출국하다 붙잡혔거든요. 북한 여행 잘 하고 출국하다가 출국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래요. 왜? 무슨 선전물을 훔쳐서 가다가 들통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호텔에 붙여 있었던 선전물을 이렇게 숨겨서 나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떤 기사를 보면 노동신문 있잖아요. 노동신문의 전면에 누가 있죠 항상? 네,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나온 노동신문 그 신문 겉장을 가지고 신발을 사고 나가다가 불경죄로 걸려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얼굴이 있는 유인물, 출판물로 신발을 쌌다? 신발을 쌌다? 흙을 묻혔다?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불경하고 참남한 죄로 여겨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북한 사람들만큼도 못 섬기고 여러분 김정은이 앞에는 뭘 해야 되죠? 항상
수첩을 들고 계속 메모를 해야 돼요. 왜? 질문도 안 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받아 적는 것만 가능해요. 왜? 김정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젊은 김정은이 집권했다고 조금 경험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자 이런 문제는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다 죽었잖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김정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옳지는 않은 거죠. 김정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이미 검증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지금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그게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남한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의 보조제로 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김정은이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북한 모든 주민들, 그런 그 당 간부들, 그런 사람들처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잡을 수만 있다면 뭐 그냥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생명까지 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